예, 매주 이런 규모로 이렇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국에는 엄친아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친아라는 말이 뭐냐면 엄마 친구 아들, 또 엄마 친구 딸,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서울대도 갔단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성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요번에 서울대 갔단다. 하버드 대학 갔단다. 너는 뭐하니? 너 걔 좀 닮아라. 이런 말을 할 때 엄친아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엄친아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절대 자녀들에게 엄친아 얘기하지 마세요. 엄친아 얘기하면 싸움만 나니까. 우리들은 엄마 친구 아들이나 엄마 친구 딸과 나를 비교하면서 또 엄마 친구 아들이나 딸을 닮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엄친아를 닮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엄친아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 닮아야 돼요. 엄친아 닮을 필요 없어요. 자, 하나님 닮으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엄친아 닮을래요. 하나님 닮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나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누구를 닮으라는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모델이 자, 누구를 닮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본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하고 같아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누구를 본받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생축과 향기로운 제물로 바쳤던 분입니다. 생축은 무엇이냐면 생축은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가축을 의미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일까요? 향기로운 제물이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제사를 sacrifice, 제사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재물이나.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렸어요. burnt offering. 번제단이라는 것은 동물을 불로 다 태워서 죄로 만드는 제사를 번제물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The Lord smelled the pleasing aroma.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불로 태워드렸던 이 동물을 하나님이 pleasing aroma,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셨던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pleasing aroma였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셨던 pleasing aroma, 향기로운 제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던 향기였다. 예수님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셨다. sacrifice로 받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냄새를 맡기 위해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해 향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고약한 삶의 냄새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립 11주년을 맞이한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향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향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전반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대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우리들을 위해 제물이 되시고 세크리파이스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들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살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Love is sacrifice.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다 줘버리죠.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식이 잘되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다 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거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sacrifice가 되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위한 희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sacrifice, 희생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1984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했을 때 스테이트 유니언 의회에서 연설하기 전에 굉장히 귀한 흑인 여성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귀빈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클라라 헤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뉴욕 할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을 불행하게 자라났습니다. 아직 젖먹이었을 때 아버지가 괴한에 의해 총에 맞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막노동을 하면서 클라라 헤일과 그 형제들을, 자매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도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다가 클라라 헤일이 16세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클라라 헤일은 16세에 고아가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같이 사는데 남편과 왁스칠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3명의 자녀를 클라라 헤일이 낳게 되는데
그 남편이 클라라 헤일이 27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27의 청산가부가 돼서 세 자녀를 클라라 헤일이 양육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클라라 헤일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불행한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클라라 헤일은 그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충성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클라라 헤일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이렇게 불행한 사건,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나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거야. 나는 그 앞에 좌절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체험한 그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 거야.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클라라 헤일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함께 집 근처의 골목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버리는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라 헤일이 놀라서 그 갓난아기를 버리는 그 여자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냥 키우지? 아무리 좀 힘들어도 그냥 키우지 왜 갓난아기를 버리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약물 중독에 걸렸기 때문에 도저히 이 갓난아기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라 헤일이 그 약물 중독에 걸린 그 여인이 버리는 그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며칠 이후에 또 골목길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버리는 것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버려진 갓난아기를 또 집으로 데리고 와서 또 키웠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아침에 집 앞에 나갔더니 그 클라라 헤일 집 앞에 또 갓난아기가 이렇게 아예 있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를 또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또 나갔더니 또 갓난아기가 집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클라라 헤일이 아예 간판 하나를 집 앞에 붙였습니다. 헤일 하우스라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극빈자의 젖먹이들을 데려다가 양육하는 사역을 아예 시작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이렇게 시작된 사역이 바로 헤일 하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50년 동안을 이렇게 버려진 갓난아기의 그 엄마로서 양육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50년 동안 무려 몇 명의 갓난아기를 양육했냐면 1000명 이상의 갓난아기를 이분이 50년 동안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자신이 키웠던 그 아이들이 커서 이 클라라 헤일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별명이 뭐였냐면 마미였어요. 마미. 누구에게나 이 클라라 헤일은 어머니가 되어줬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클라라 헤일에게 마미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했을 때 이 클라라 헤일이 대통령 앞에 던졌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랑을 실천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저의 사랑은 미천한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인간을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지는 못해도 가치 있게 만든답니다. 사랑은 인간을 유명하게 만들지는 못해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와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pleasing aroma, 향기로운 제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되든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the pleasing aroma,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기대하시는 향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향기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서 음행이란 성적인 부도덕을 얘기하고, 탐욕이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을 의미하죠. 누추함이란 쌍스러운 말을 의미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란 쓸데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아무 영양가 없는 가식들, 희롱의 말이란 지나친 농담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뿐만 아니라 4장에서도 3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왜 말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언어의 사용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은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말하고.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을 조심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을 주의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중앙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 진정으로 영성이 강한 사람은 누구냐?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안에 어떤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감사하라.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한 단어로 돌이켜서 말해라. 그 단어가 뭐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가정만 약속의 땅에 갔어요. 두 가정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왜 두 가정만 약속의 땅에 가고 나머지는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왜 두 가정만 갔느냐?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말을 주로 했냐면 죽겠다, 죽고 싶다,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만 썼어요. 약속의 땅에 갔던 두 가정은 어떤 말을 썼을까요? 비록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반드시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씨가 돼요. 죽겠다, 안 된다, 못 살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아무리 안 되고 아무리 힘들 것 같아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혀있는 것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인생은 망해요. 잘 되던 인생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꼬여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러면 막혀있는 것도 열리고 안 되는 것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기 가수더라도 맨날 산장의 여인, 님은 떠났어, 뭐 이런 노래 부르는 가수들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맨날 슬픔을 노래하고 하늘 노래했던 가수들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슬프게 돼 있어요. 또 뭐 님은 떠났다고 했던 가수는 죽었어요, 일찍. 여러분, 노래를 부르다가 어떤 노래 불러야 돼요? 신나는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밝은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송대관 보세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쨍하고 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써야 돼요? 축복하는 말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쓰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기대하시는 향기는 빛의 향기입니다. 빛의 향기.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자격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자,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겠죠.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나 천국 가게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뭐 양심의 가책 받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살아도 죽어서 천국 갈 터이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마지막 날에 후회할 수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하더라도 여러분 탄식해야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는 진정한 진심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빛에 속한 자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옛생활을 청산하고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나오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으로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랑을 통해, 감사를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그리고 우리들의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향기가 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